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기도 시리즈 4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뿐만이 아니고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기대하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감상하는 태도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구나, 오늘 뭐 이야기가 재밌었다, 그런 태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변화가 올 수 있는, 이것이 설교자로서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지난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first fruit, 가장 소중한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응답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참 힘들죠. 기도 생활을 계속하기도 힘들고 또 기도할 그 명분을 우리가 찾질 못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도 보면은 일방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합니다. 뭐 어떤 분은 저분은 뭐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참된 기도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분이 시작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물론 구약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분들은 하나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에 관한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봐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경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은 위선의 문제입니다. 위선, 히포크라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척 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제가 히포크라시란 말을 찾아봤더니 그 말이 원래는 그 연극하는 사람들, 배우란 뜻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우는 자기가 올라가서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액팅을 하지 않습니까? 히포크라시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 본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경계를 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또 경계하실 겁니다.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왜 내 기도에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이방인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안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모습으로, 배우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해서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지만,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서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알맹이가, 기도의 내용이, 컨텐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컨텐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기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떼를 부리는 거예요. 장난감을 딱 손에 잡고 막 우는 거예요. 뒹굴뒹굴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사줍니까? 예,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필요하면 사주죠. 정말 그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부모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줄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걸 붙잡고 사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야단을 쳐서라도 사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컨텐츠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답 안 돼야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컨텐츠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뭐 특별한 사람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성을 가졌기 때문에 weakness of humanity. 우리는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의 내용을 잘 잡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죠.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 컨텐츠를 잡아도 이게 정말 정당한 건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게 써서 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죠. 우리는 사실 다 그 인간성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해력 부족하고요, 판단력 부족하고요, 우리 내 삶의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제한된 이해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을 잘못 잡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을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성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이 말씀도 기도의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배운 것은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나서 한 2주가량, 한 20일가량 강원도 황지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졸업 때도 됐으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황지에 갔었어요. 거기에 톨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의 책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뭐 그런 책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기도에 대한 책들, 또 크리스찬 경제에 관한 책들, 조금 엉뚱하지만 그런 책들을 그분이 많이 썼어요. 근데 거기 간다고 해서 그분을 만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분주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바빠요. 근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예수원으로 이게 가는 길이 한참 가는 건데 뒤에서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왜 외국인인데 말을 징그럽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사람 다 있네 그러면서 갔더니 그분이 그 톨이 신부더라고요. 성공의 신부죠. 그래서 아주 럭키했죠. 한 20일 있으면서 아침마다 그분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갔어요. 야, 참 해박해도 그렇게 해박할 수가 있을까? 그의 앞에 성경 콩코던스라고 그러는데요, 뭐 무슨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 사전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 대개 그 단어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학자들이 해놓은 건데 그거 한 권 딱 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 자유롭게 넘기고 넘기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할 수가 있구나. 그걸 그때 봤어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좀 그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그때 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했는데 너무 참 말씀이 귀해서 제가 그분이 쓴 책, 또 그분의 할아버지가 쓴 책들, 그 다 유명한 성서학자들이거든요. 그 다 구해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외 없이 요한일서 5장 지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이 등장했어요. 기도의 컨텐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것이 그분의 확신이고, 이 요한 1서를 쓴 분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확신입니다. 이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쓴 것이 AD 약 한 90년이나 100년경에 썼을 텐데 굉장히 그분은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지대한 그 신앙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요한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의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피어리어드.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정당한 기도, 컨텐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He hears us.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건 응답된 것이다. 이 요한의 확신입니다. 믿음이에요. 뭐 더 이상 거기 의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응답된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의 뜻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로 좁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아까는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성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약간의 서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게 또 피어리어드거든요. 피어리어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예, 저도 그렇지만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영어죠. 영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학 생활이라는 게 그 유학생 영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받았으니까 책은 좀 보고 말은 어렵고 그리고 페이퍼 쓰는 거 참 어려워요. 그냥 페이퍼 써가지고 갖다 내면 교수들이 꼼꼼한 교수들은 다 고쳐줍니다. 빨간 걸로 문법 틀린 거 다 체크해줘요. 그러다 보면 그 페이퍼가 그냥 빨갛게 되죠. 우리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할 때 참 민망한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입학한 그 동료 가운데 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세종대학교에 영문학 교수가 있었는데 같이 공부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야, 저분은 영문학 교수인데 얼마나 좋을까. 그분도 사람들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좋다는 뜻이지. 근데 페이퍼를 이제 써가지고 다 냈는데 다 나눠주는데 어떤 학생이 그 세종대학 교수님 페이퍼를 봤어요. 본의 아니게 봤어요. 점수도 안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영문학 교수 건데 빨간 게 잔뜩 있어요. 교수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지 못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다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민망했죠. 피차. 보통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영문학 교수 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유학생들은 페이퍼 써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그냥 내면 안 됩니다. 꼭 전문가의 코렉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말로 페이퍼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수에게 낸다고 하더라도 교수가 딱 받아보니까 아니 이 친구가 쓴 게 앞뒤 문장이 영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는 다 틀렸고요. 전혀 무시하고 막 써버리고요. 단어도 틀렸어요. 적합한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국말로 써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외국어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무슨 배짱으로 코렉션 안 하고 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를 2세들이나 또 퍼펙트하게 잘 하시는 분들 또 유학생이라고 치더라도 국민학교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고 이렇게 영어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학생들은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코렉션을 받아서 내야 우선 단어도 선택이 잘 됐고 우선 이렇게 문장이 좀 구조가 맞고 그래야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도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다 틀려버리면 뭐 그거 고치다가 컨텐츠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이죠, 누가 우리 기도를 좀 들으시고 커렉션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야, 이거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좀 고쳐주면은,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커렉션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그 한 절 속에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뜻이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신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커렉션을 받는 기도의 비결은 그분을 내 기도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기도 가운데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제 기도하는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잘못 기도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하고 초청하지 않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 오랫동안 기도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할 수가 있지? 굉장해.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코렉션을 받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이렇게 커렉션해서 하나님께 올리시는지 그건 우리가 과정을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니,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거는요, 성령님을 너의 기도에 초청하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너의 기도를 커렉션 하도록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뭐 멋있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개역 성경은 더 멋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성령님을 너의 기도에 초청하라. 성령님께서 너의 기도를 커렉션해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부탁을 드려라.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좋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비밀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에 새로운 차원이 시작되고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구나. 들으시는 걸 내가 알게 되는구나. 왜? 응답이 있으니까. 자, 성령님을 초대한다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문을 작성한다 그러면 이 구절은 성경 어디서 왔고 이 구절은 어디서 왔고 성경을 인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페어를 이루는 겁니다. 페어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는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 성령님을 초대하라. 성경을 읽어라.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피어리어드네. 그것도 더 이상 군말이 필요 없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 이해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간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유텐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이 깨끗해진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로마서 2장 12장 2절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패션, 열정, 디자이어, 이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먼 생활, 방탕한 생활, 자기 자신을 그냥 함부로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게 지켜나갈까, 깨끗하게 지켜나갈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이죠,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디자이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보다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우주에 외계인이 살까 그런 호기심.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우주로 전파를 쏴 보내고 또 우주에서 그 전파를 듣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거대 리셉션 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작동해 가지고 막 빙빙 돌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막 1년 360 하루도 안 쓸고 돌아. 그래서 혹시라도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에 도움이 될까? 아니 해롭게 될까? 이것도 모르면서 외계인에 대한 그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외계인들이 어떤 신호를 보냈는데 못 잡을까 봐 이제는 개인 컴퓨터에도 그 소프트웨어를 깔고 개인적으로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그 신호가 잡히면 보고를 하는 거죠. 아니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아니면 거기서 어떤 신호가 와가지고 붙잡았다고 치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에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외계인처럼 이렇게 막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 아니니까 다 깨뜨려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이세요. 영이시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그 하나님.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온 신앙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빼놓고 일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빼놓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정당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디렉션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이 기도 생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맞이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시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많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